오늘 느헤미야 3장 1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빠진 이가 없더라.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나서 갑자기 혼란이 왔습니다. 이가 빠진 것은 아닌데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니까 기억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했어요. 빠진 치아가 아니라 빠진 사람이 없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화면을 보시면 3237이란 숫자가 있습니다. 한번 퀴즈를 낼게요. 성경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3237 뭘까요? 3237 아침부터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당황하시는데 이 3237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의 숫자입니다. 성경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들이 나와요. 참 이름이라는 게 인생에 중요하잖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일을 와가지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은근히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름을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벤츄라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은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미 외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를 나가면 목사님들, 사모님들 막 수십 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저를 알아요. 유 목사님, 유재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럼 누굽니다 하는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벤츄라 카운티 목회자들 모임에 나가갖고 쫙 나를 아는데 나는 그분을 몰라. 근데 처음에는 익스큐즈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만나도 난 또 몰라. 그 다음엔 유재 목사님 하는데 나는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러다가요. 어떻게 해서 기회가 돼가지고 사회를 보거나 기도를 하면 이제 그분 이름을 외웠어. 기억해야지. 근데 2개월 있다, 3개월 있다 또 만나니까 또 잊어버려.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참 그 이름 때문에 곤욕스러운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아직도 지방의 목사님 이름들을 잘 모르고 벤츄라 카운티 목회자들 모이면 아주 이름들을 저는 그래서 잘 안 불러요. 이름과 관련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름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역대상. 아주 성경 통독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명 높은 성경이 역대상입니다. 쫙 읽다가 그냥 유다 자손의 이름들이 그냥 끝도 없이 막 나오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포기하게 된대요. 이 성경의 이름의 나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읽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도 굉장히 끝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왜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고 이것을 보며 은혜 받게 하셨을까? 그 안에는요,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일하시는 방법, 더 나아가 벤츄라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원리가 선명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드렸다시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우린 못해. 틈만 나면 공격을 받고 틈만 나면 빼앗기고 틈만 나면 수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내 일은 아니야. 우리는 못해. 그때 느헤미야가 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선포 속에 불붙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야.
그것이 믿음 성벽 재건의 원동력이 되어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요, 그들이 지었던 장소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정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빠진 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십시일반입니다.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하면 한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빠져도 부족한 공기가 되는 거예요. 빠진 이가 없더라. 부모의 말씀처럼 빠진 이가 없는 교회를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벽을 함께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근데 그 2절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곁에는 3장 1절에 대제사장 가문이 앞장섭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결한 사람들이에요.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육체 쓰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화이트 칼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이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망치를 들고 성벽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체인처럼 엮이고 묶여서 그들이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져 성벽이 완성되어 갔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나 하나 빠지면 누가 알겠어, 누군가 하겠지, 아니 난 피곤해가 아니라, 그래,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지금 내 차례야, 내 순서야, 내 몫이야.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요, 틈이 없게, 빠진 이가 없게 함께 연합하여 성벽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하나가 이어져 빈틈이 없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요, 성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성벽과 같은 거예요. 유재익 목사가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니까 유재익 목사가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눠서,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나눈 인사 중에 하나가 함께 하셔서, 왜? 저도 개척해봤고요. 몇 년 동안 아무도 없는 새벽기도를 가봤어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아무도 없는데 가보잖아요. 아침마다 시련이 와요. 가야 돼?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러다가요, 하루 유혹에 넘어가 빠지잖아요. 그날 또 누가 왔고 사로 환장하게 만드는 거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에, 교회를 이루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 합하여지기에 성벽 같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벽의 한 편이에요.
근데 성벽이라는 것이요, 한 군데만 무너지면 그 성은 소용이 없어져요. 전쟁 영화, 옛날 전쟁 영화를 봐봐요. 그냥 한 곳에 집중적으로 돌을 쏴댑니다. 왜? 한 곳만 무너지면 성벽은 무너지는 거니까.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후에 이어지는 친교도 예배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만 예배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예배 후에 나누는 친교도 예배예요. 더 나아가 교회를 떠난 후의 삶도 예배의 연속이고, 주중에 서로 만나고 전화하고 교제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연락하며 어떠셨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사랑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교회를 통한 예배고 서로 연결된 강력한 성벽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요즘은 세상이 험해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쏙 빠지는 거예요. 캐나다 한 교회가 제법 큰 교회입니다. 교인이 너무 많아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대요. 의자를 쫙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축도를 막 하는데, 축도 전에 도망가기 위해서 의자를 움직이며 소리가 막, 저는요 한번 그걸 상상해 봤어요. 내가 막 축도하고 온 힘을 다해 축도하고 있는데, 그 축도 중에 도망가려고 막 의자 움직이는 소리가 막 들리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참 목회를 하면서 마음 아픈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일 친교에 밥을 먹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고. 근데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물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빠진 이가 없더라 했지만요, 5절에 보니까 몇몇 귀족들이 빠지기도 했어요. 다 내만 같지 않은 게 있어요. 인간의 일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가 성벽이 무너졌듯이 교회가 힘들어지면요, 뭔가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냥 끈적끈적해야 돼.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어야 돼.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 분위기를 보려면 예배 후에 얼마나 빨리 헤어지느냐. 근데 요즘은 너무한가. 2부 예배 때 친교를 마치시고 밖에서 막 정리하다 보면요, 안에서 막 뒤집어놓은 소지는 소리가 나. 그래서 뭔 일인가 보면 가갖고, 이게 처음에는 3분 정도였어. 근데 그 다음 주 보니까 5분이야. 그 다음 주가 어느 날 보니까 10분도 넘게 앉아갖고 뭐.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좋을까? 뭐가 저렇게 기쁠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라는 성벽을 이루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웃겠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마음껏 이야기하겠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마음껏 웃어보겠어요? 저는요,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지만 그 웃음과 서로의 위로 속에 그 안에 영적이고 살아있는 예배가, 성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빠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각자의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본문의 사람들이 성벽을 지을 때 이런 원리가 있었어요. 내가 사는 집 바로 앞에 성벽을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근데 저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 바로 앞에 성벽들을 그들이 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자기 앞에 성벽을 지으면 내가 그 이어서 짓는 거죠. 참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내 집 앞을 쌓을 때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 앞이 무너지면 내가 제일 먼저 공격당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섬김으로, 누구는 환대로, 누구는 찬양으로, 누구는 그 말의 은사로, 누구는 재정의 은사로, 누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능사로, 누구는 뒷정리로. 일부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지만 2부 예배가 끝나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자기 일이 있어. 하다못해 토요일 예배가, 새벽 예배가 마치면요, 저희가 물을 사다 놓는데 1갤론 물통을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하나씩 들고 오셔. 제가 처음에 그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1갤론짜리 물 6개를 들고 한 2번 왔다 갔다 했더니요, 세상에 이건 노동이야.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씩 들어달라. 그랬더니 밑에 몇 개 남겨놔야 되는데 다 들어다 놓으셔갖고 지금 저쪽에 물이 가득해요. 근데 그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힘이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들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러면요, 기쁨으로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지쳐요. 지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면 성벽이 흔들려요. 목회자들의 번아웃이라는 것이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들이 번아웃이 잘 돼요. 번아웃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빈자리가 생기면 목회자는 목숨 걸고 그걸 채우는 거야. 누군가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서 번아웃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좋은 교회는요, 자꾸 목사가 하는 일을 뺏어가야 돼. 아이,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런데 각자가 맡은 일들을 사명으로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일을 부드럽게 하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게 하셔요. 상결줄처럼 쉽게 끊어지게 하십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요, 기와 집에 살았잖아요. 이 기와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 하나만 빠져도 그 속으로 비가 들어오면 그 집은 망가지는 거예요.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교회를 지키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벤츄라교회 성도님들에게는요, 저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예배에 함께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 함께 모여서 때로는 드러나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에 꽤 오랜만에 2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여기가 아빠 나온 학교야. 근데 그 학교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첫 목회 때 몇만 원인가, 벌써 1997년도 8년도 이때인데 몇만 원인가 도네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잊어버렸죠. 근데 아이들하고 100주년 기념관을 들어갔더니 바로 이 복도에 들어가자마자 벽면에 도네이션 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있는데
저도 혹시나 몇만 원 했는데 내 이름이 있나 봤더니 유재익 딱 써 있는 거예요.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아, 누가 기억해 주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요, 단순한 공사 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남겨두신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누가 수고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결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는지, 사명을 귀하게 이루었는지 그거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누가 빠져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